지난 시간에는 관성제군과 칠성대제가 진법주에 들어가게 됐고 관성제군의 운장주도 변경되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진법주에서 처손조와 초외손조가 삭제된 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너무 간략해가지고 오늘 다시 추가로 간략하게 짧은 시간 내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법주는 상대님께서 시루봉에서 1900년에 청공사를 진법주를 요구하시죠. 그때 오방신장과 28장, 24장 공사를 보셨죠. 이렇게 1900년에 진법주가 처음 등장한 거고 상제님께서 이게 초기 진법주의 형태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 진법주가 도주님께서 1909년 기유년부터 50년 동안 공부 전필 하시는 과정에서 진법주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도주님께서 50년 공부 종필로서 이 진법주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이 완성된 진법주예요. 그리고 도주님께서 제일 먼저 진법주에 바꾸신 부분이 바로 상제님의 신의 부분인데 처음에 이 진법주가 구천하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수수께끼고 미스테리였던 거예요. 상제님이 내주신 숙제였죠. 이거를 신의를 밝히는 건데 구천하감지만 힌트를 주셨던 거를 도주님께서 그 자리가 바로 구천응원대성부와 천종강성 상제님이 신이다. 구천상제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 신의를 상제님 신의를 도주님께서 택도 당시에 밝혀주신 거예요. 보면은 진법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려주신 게 아니고 군데군데 퀴즈처럼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상제님께서 이렇게 마치 나안법을 먼저 지어놓고 상제님 뒤를 이으실 진주께서 오셔가지고 이 진법주를 바로잡고 진법주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법주가 틀리면 나안법이 되는 거고 진법주가 정확해야 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자체 이름도 진법주입니다. 그래서 진법의 진주이신 도주님께서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도수를 풀어가시면서 이 처손조와 초외손조를 삭제한 거죠. 그리고 관성제군과 칠성제 두 분이 15신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수정 보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법주가 다 완성되는데 5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50년 공부 종필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하천하시기 전에 태우신 거잖아요. 이 50년 공부 종필의 증표가 바로 이 진법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진법주가 바로 상제님, 도주님께서 완성하신 진법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진법주만 들어봐도 이게 나안법인지 진법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도전님께서 일본에 징용을 가셨죠. 가셨다가 1945년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고 다음에 정월대보름 1946년 1월 15일 날 도전님께서 이제 무국도에 입도를 하실 때 입도하신 이유가 이거였답니다. 주문이 잘못돼서 알아보기에서 이제 입도하게 되셨다고. 그러면 주문이 어디가 잘못됐길래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전님께서는 당시 이 진법주를 무국도 도인들이 외우는 걸 들어보시고 주문이 틀렸다. 구천응원에서 천종강성상제 하감지 그 다음에 황상제 한감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쭉. 도전님께서는 그걸 보고 이미 아신 거죠. 진법주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태극도에서도 1955년 되면 이제 도주님께서 60세 되시잖아요. 환갑 그 해 도주님께서 바로 옥황상제님 자리가 바로 도주님 자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전님께서 태국도에 계실 때
이 옥황상제 하감지를 조성 옥황상제 하감지로 이렇게 바꾸시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조성 옥황상제 하감지로 바꾸는 게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언제 바꿨는지는 약간의 설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1967년 이전에 바꿨다는 게 이제 자료로 남아있긴 합니다. 보시면 상제님께서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진법줄 보면 똑같습니다.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진법주와 진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법주가 아주 중요한 주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진법주다. 진법이 아니면 난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군마이당로 도수를 얘기하면서 5선 위기 공사를 도주님께서 이렇게 풀어오시잖아요. 상제님께서는 조선신명과 함께 관훈장을 서양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 마들을 모두 풀어주시면서 거기 서양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오면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1950년 6.25까지 오는 과정에서 서양의 청룡기운을 우리나라로 동양에 몰고 오면서 우리나라가 1945년, 56년에 해방되고 서양으로 이제 세계 완전히 기울어졌던 동서양의 세력 균형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선 위기 체제가 완성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관성제군께서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셨기 때문에 도주님께서 바로 이 진법주에 처선조하고 초외선조를 두 신의를 삭제하고 직선조, 외선조 그 앞부분에다 관성제군, 칠성대제를 배치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신의를. 그래서 초선조하고 초외선조를 삭제한 의미는 박상준님의 논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상제님 당시에는 수도의 주체로서 여성의 지위가 허용되지 않았던 현실이 반영되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선조, 초외선조가 있었던 건데 상제님께서 이제 여성 해운도수를 실현을 시키기 위해서 도주님께서 이렇게 진법주에서 초선조, 초외선조를 삭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삭제함으로써 여성 해운도수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법주에서 초선조, 초외선조를 삭제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더 보충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대전을 거쳐가면서 1차 대전 끝나고도 유럽 국가 일부들이 독립을 하긴 해요. 그거는 이제 왕정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한 거는 보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45년, 인도 47년, 그리고 중앙에 여기 이제 오스만 터키, 유럽의 병자라고는 오스만 터키가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생기고 이렇게 중동이 시끌시끌해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카이로선에서 처칠하고 장제스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FDR이 3명이서 만나가지고 일본 문제를 논의하면서 카이로선을 하죠. 이집트에서. 그러면서 특이하게 한국은 노예 상태로 지금 일본에 점령되어 있는데 인듀크로스 적절한 시점에서 독립을 시키겠다. Free and Independent 이렇게 선언을 해요. 동남아도 다 인도도 다 이게 다 식민지인데 우리나라만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카이로스는 해줍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지난번에 이게 빠지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식민지로 쭉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이 파란 부분이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하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계속 독립이 됩니다. 이 부분 지난 시간에 보충합니다. 그래서 선천에 보면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바로 남존여비입니다. 선천의 가장 큰 특징이 남자는 높고 여자는 천하게 겼던 거죠. 여성차별이 너무 심했죠. 이 남존여비는 동서양 공이 마찬가지예요. 조금 상속 권한을 줬다 큰 차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해운신 오신 상제님께서 이 천재 가득 찬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성 해운공사를 보시게 된 거예요. 상제님께서 그래서 여성들의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가지고 장차 화를 일으키면 세상이 망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원한을 여성들의 원한을 풀지 못하면 뭐 성인들이든 신들이 아무리 대단한 신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도 이 세상을 구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여성 해운공사를 보시죠. 그래서 정경에서 남전여비 관습은 이제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셨고 도통군자도 여자가 마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일시적으로 이제 옛날에 모기사회가 였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우리 역사 시대 이후는 북의사회였죠. 이 북의사회 이후로는 남전여비가 세계 각 문화권에 모든 종교에도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사회문화적인 이 환경들이 남전여비가 선천의 바로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문화권별로 종교 문화권별로 이건 종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성 차별이 그냥 그 당시 문화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남존여비가 있었던 것이 그냥 종교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각 종교별로 한번 봐볼게요. 이분이 누구시냐? 서양식으로 그림이 되게 그려졌는데 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키워주셨던 양모이자 유모자 이모이신 이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제 선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성 차별이 심했어요. 부처님 이제 양모이자 이모이신 마하파자파티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이모가 불심이 깊어가지고 부처님 따라가서 출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3번이나 이렇게 출가하겠다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하지만 3번마저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이모가 스스로 삭발을 하시고 출가를 해요. 근데 부처님이 또 거절하세요. 근데 워낙 의지가 확고하고 하니까 부처님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가지고 8경계를 지킨다는 조건으로 이제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마하파자파티가 이제 세계 최초로 여성 비구니가 되시고 이분이 이제 여성 비구니 승단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부처님의 이모. 근데 이제 남자들은 쉽게 이렇게 제자로 받아주시면서 여자는 이렇게 제자로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게 좀 근데 납득은 할 만해요. 5만 명이 이제 남자 제자들 떼거지로 다니시는데 탁발하고 다니시는데 여성으로서 혼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도한다는 게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시 여성들의 현실적으로 수도하는 게 얼마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셨던 거죠. 근데 불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수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제 여자가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 몸으로서는 성불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가 성불을 하려면 그래서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도를 닦아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자 몸으로는 안 된대요. 다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야 돼요. 좀 그죠? 웃기죠? 아 그리고 남자 비구승은 계율이 250까지인데 여자 비구니승들은 계율이 350까지나 돼요. 게다가 또 수도를 아무리 오래 한 고참 비구니라도 신입 남자 비구승한테는 먼저 가서 절을 해야 된대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 당시 사회 관습이니까 불교에도 그대로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이건 종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여자가 수도하기 너무 힘든 현실인 거예요. 다음은 유교를 한번 봐볼까요? 유교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자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순정경에
이제 상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이때는 해원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있어 남자의 완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주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자의 완롱거리가 뭐냐면 완롱은 장난감, 놀이개감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몇천 년 동안 선천 역사에 남자의 놀이개라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사역거리. 사역은 그냥 노동력이라는 거죠. 일시켜 먹는 노동하는 노동부라는 얘기예요. 여자가. 그렇게 수천 년을 선천에서 여성이 그렇게 살았으니 여성들의 한이 구천에 사면치기만 하죠. 근데 만약 지금 저렇게 했다가는 진짜 완롱거리라고 타협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뼈도 못 추리죠. 남편들 밥도 못 먹고 쫓겨날 겁니다. 유교에서 보면은 7가지약이 있어요. 수학에 7가지 여자가 이런 잘못을 하면 집에서 내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들을 못 낳으면 이건 쫓겨나죠. 질투를 한다 할지 질병이 걸렸다 할지 이러면 이제 소방 맞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소방 맞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못 낳은 게 무슨 여자 잘못이에요.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여자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다 그 잘못은 여자가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경에 보면 상제님 누이 동생 선돌분이 나오시는데 선돌분이 예의를 낳지를 못하니까 박창국이란 이 고부 입성리 단 박창국이 엄청나게 선돌분을 박대를 하죠. 얼마나 박대를 했는지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상제님께서 그 여동생 모습을 보시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발로 다니다가 뱀에 몰리면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 시를 하나 또 푸시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여동생도 보시고 세상 여인들의 한이 구천에 쌓였다고 하신 거예요. 인세의 여동생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이제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선돌부인 대신해서 수둥다리병이라고 이 병을 대신 며칠 동안 이제 알아서 풀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도 박대가 심하니까 상제님께서 정읍 마동에 김기부의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도록 하시죠. 그리고 1909년 이제 그때 오셔가지고 10년 뒤에 을미생이 올 테니까 그때 이 봉서를 전하라는 대임을 맡기시죠. 선돌분이 누구냐고 이름이 왜 저러냐고 우리 외수가 물어봐서 아니 선돌은 우리 선돌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돌은 돌이 섰단 얘기예요. 입석 거기 고부 입석리가 있어요. 입석리가 이제 설입자에 돌석자니까 돌이 서 있는 거잖아요. 선돌. 시골에 우리도 보면 전라남도 이쪽 보면 고인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돌이라고 그런 동네가 지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인돌이죠, 고인돌. 세워놓은 돌이니까 선돌. 아무튼 전 세계 고인돌은 우리나라의 4분의 3이 다 있답니다. 하여튼 돌 가지고 묘 만드는 거는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이 돼서 피라미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선돌은 이 입성리 선돌댁 그 당호를 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입성리를 우리나라 말로 선돌이잖아요. 선돌부인 이렇게 부른 거고 근데 이 선돌부인은 끝까지 도주님을 따르고 도를 받드시고 이제 회문리에서 선호하셨는데 그때 어떤 인간들이 이게 선돌부인이 도주님의 세컨드라 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반평생 이렇게 소방 맞아서 힘들게 사셨고 상제님 명을 받들어가지고 도주님께 봉서를 전달하는 대임을 맡으셨는데 선호하는 그날까지 도를 받으신 분인데 이렇게 못 오가면 됩니까? 이런 일은 진짜 없었으면 합니다. 항상 이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그 힘없는 여성들을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부도덕했다든지
그 음란했달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요. 아무튼 손병희가 3.1운동을 계획하고 우리나라 독립 열기를 세계 만방에 알렸다는 엄청난 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얘기고, 그러면 도사에서 선덜부인은 이 길이 남을 일을 하신 거예요. 정읍마동에서 10년 동안 도주님을 기다리셨잖아요. 상제님 명에 따라서 그 천서를 받들고 도주님 오시니까 그 가족들하고 같이 진인으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봉소를 전달했던 거고, 도주님께 이 천서를 받으시고 천서를 받으시니까 선천에 원한 맺힌 신들이 모든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지. 천지 신명들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신명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만세 운동을 벌어진 게 그게 바로 3.1 운동인 거예요. 이제 정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읍마동에서 정월 대보름에 이제 1월 15일에 천서를 받으시고 보름 동안 있다가 나오시죠. 출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1919년이고 오미낙 당당이라고 하는 거죠. 오미에 김인연의 낙 즐겁고 당당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은 체지과 7월 19화편에 보시면 이제 또 돼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유교에서는 이 칠거지약도 있고 삼불거도 있어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지낸 경우 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집 왔을 때 가난했는데 같이 이제 벌어서 부유히 잘 살게 된 경우에는 와이프를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유학자란 인간들도 최소한 양심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조광지처럼 말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 술재개미하고 쌀개를 먹고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조자잖아요. 지개미 조, 쌀겨 강, 조광지처. 그런 철을 참아 버릴 수는 없었던 거죠. 인간이라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삼불거 못 쫓아낸답니다. 대신 박대만 하겠죠. 아휴. 그리고 이 유화에 보면 삼종지도라는 게 있어요. 삼종지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런 일이 없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종지도는 건 석삼자에 따를 종자. 3번을 따라야 되는 도리가 있어요, 인간에. 뭐냐? 여자는 처음에 태어나면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인 아들을 따라고 아들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 삼종지도. 이 삼종지도가 있는데, 그래서 유교에서는 여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우리 조선 초만에도 고려 영향 때문에 여자들도 다 상속권이 다 있었지만 임난, 양난을 거치고 나서 사림들이 성략자들이 이제 상촌 지방까지 다 장악한 이후에는 이런 권리들이 아예 싹 없어졌어요. 이 삼종지도의 표현이 바로 우리 진법주에 나오는 처선조, 외선조예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삼종지도의 표현이 진법주로 하면 처선조, 외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여성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남편 따라서 해야 돼요. 결혼해서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 뜻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남편이 처선조, 하감지, 언감지, 처외선조, 은감지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도를 닦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삼종지도가 있으니까 여성이 내 대신 남편이 대신 주문을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제님께서 이렇게 이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진법주 초기 원형에. 보십시오. 처외선조, 은감지, 처선조, 처외선조, 은감지 이거는 삼종지도에 나오는 그 표현 그대로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남편이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거, 이 주문, 진법주를.
아우, 진짜 비참하잖아요. 이 진법주의 처선조와 초선조가 들어간 거는 바로 유교의 삼종지도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진법주의 삼종지도가 저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주님께서 이제 천지도수가 바뀌니까 1950년대 이 관성제군과 칠성대제 두 분을 올리시면서 이 초선조와 초여선조를 빼버리고 삭제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여성 스스로가 그냥 직선조, 하감지, 외선조, 음감지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여성 스스로 직선조, 하감지, 외선조, 음감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얼마나 이 기가 막힙니까? 초선조가 초외선조가 빠졌더니 그냥 여성 스스로가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진법주가 저렇게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다른 데서는 그냥 저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도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요. 그 보면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이렇게 이신전신 신법으로 이렇게 주고받으시고 공사를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두 분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신법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도수에 따라서 도주님께서 이 도수를 풀어가시고 진법주를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요. 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천에 사무친 여성들의 한이 이제 풀려가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거쳐오면서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계 각 문화권에서 이렇게 남존여비 여성을 차별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분은 남자 갈비뼈로 만든 종속적인 존재잖아요. 그냥 남자 갈비뼈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남자를 꼬셔서 타락시키는 존재가 바로 이브예요. 그래서 원죄를 낳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여성은 타락과 원죄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여성 아내는 하인이나 가축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했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남자는 하느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렇게 여자는 남자의 장식품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꼭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그랬던 거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종교가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라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문화를 그대로 종교가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놓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극단적인 상태가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마녀 사냥이죠. 그래서 유럽이든 서양에서는 마녀 사냥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신부님이 처녀 감별하다가 추행을 하는데 이 처녀가 말을 안 듣고 저항을 하면 그냥 바로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아무튼 그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게 이렇게 처형된 사람들이 많은지 기가 막히죠. 그냥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마녀로 몰려서 죽으니 이놈의 마녀 사냥이 언제 없어졌을까요? 아주 오래전에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1차 대전 끝나고 없어져요. 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냐. 이게 이유,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전쟁터 나가잖아요. 그러면 군수물자하고 보급품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집에 있던 여자들이 만들러 나와야 되잖아요. 공장에 가서 군수품, 생산물자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점점 사회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이 보이는 거죠. 저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그러면서 의식이 깨어나고 각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명들이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늘면서 이렇게 각성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1차 대전 겪으면서 유럽에서는 마녀 사장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저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1970년까지 그 이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답니다. 그 후에 사라집니다. 1970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프랑스에서도 뭐 영국과 백년 전쟁할 때 잔다르크가 프랑스를 구했는데도 그냥 마녀사냥으로 몰아 죽이잖아요. 지금 이게 책이에요, 책. 무슨 책이냐면, 제가 그 쿠베르탱이 이제 인쇄술을 독일에서 개발을 하잖아요. 1440년인데, 이때 이제 45형 성서를 이제 처음 발행을 하는데,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자기가 하늘에서 쏘고 온 게 아니고, 조선에 있는 인쇄술이 독일로 건너간 거예요. 교황청에 있던 신부가 우리 조선에 왔다가, 그 구텐베르크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엘고가 얘기를 해줬어요. 아무튼 이 보급된 인쇄술이 어떻게 되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갖고 이제 드디어 라틴어를 몰라서 못 읽었던 거를 이제 드디어 이제 독일말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각성이 되면서 루터가 반박을 하죠. 면죄부를 파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이 인쇄술이 발달되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찍은 게 성경 책이잖아요. 그다음 면죄부도 찍고, 그리고 가장 많이 찍은 책이 바로 마녀의 망치라는 이 책입니다. 이 마녀의 망치, 마녀를 심판하는 망치, 이 책이 뭐냐면 마녀를 색출하는 방법, 마녀를 어떻게 고문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걸 집대성하는 교본입니다. 이걸 교황도 인증을 해준 공식 마녀 사냥 교본이에요. 이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성경과 함께서 인류 역사상 서양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사람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억울하게 생사람전 마녀 사냥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약자인 여성에 대해서 저런 거예요. 그러니 선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저렇게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이 한이 구천에 쌓인 거죠. 지금 인도도 그래. 지금도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남편 시신과 함께 순장시켜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같이 화장을 시켜버린 일이 지금도 뉴스에 막 나와요. 와.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낮은 차원의 카스트에 있는 여성들은 뭐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 성폭행, 뭐 집단 성폭행이 벌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인도는 그래서 저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 강대국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저런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있어서 저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큰 문제죠. 인도가 아까 1946년에 영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베드카르라는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전봉준 같은 그런 분이세요. 이분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게 불가촉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은 여기 브라만 크샤트리 바이샤 수드라보다도 아예 그냥 별개 사람도 아닌 집단을 불가촉 천민을 그 출신인데, 이분이 영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새로 신생 독립국 인도의 헌법을 기초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데, 이분이 인도 헌법에다 어떤 종교든 인종이든 카스트든 성별이든 출신이든 그런 어떤 것으로도 국민을 차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평등사회를 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카스트 폐지를 위해서 엄청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카스트 불평등과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힌두교 경전도 불살라버리고 유네고 카름하고 모두 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다가는 평등사회로 이렇게 규정을 박아놨는데도 현실 사회에서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가 빨리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런 차별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무튼 곳곳이 다 이래요. 저기는 선천도 아니고 지금도 저러고 있으니 정말 진짜 안타깝죠. 다음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좀 여자들 좀 더 대접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슬람도 결국 기독교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여자는 영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대요. 그리고 남자는 선의 원리에 가깝고 여자는 악의 원리에 가깝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권위가 미국의 침펀지보다도 못하다고 그렇게 조롱 놀림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선천에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그랬죠. 집안이 어려우면 그냥 딸내미들 많이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근세에도 하와이에 우리 사탕수수 공장, 농장에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갔잖아요. 그 교민 1세들이 저임금에 중노동에 시달릴 때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에 진짜 남자아이는 놔두고 여자아이들은 그냥 내다 버렸답니다. 그 노동력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와이의 섬 이섬서섬에 막 그렇게 버린 어린애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여자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 자선단체 도움 받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 먹여 살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물론 나라 잃은 서러움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8년 6월 24일에 여자한테도 이렇게 드디어 운전면을 따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이분들 머리 쓴 거 이게 히잡이라고도 차도르 뭐 이렇게 이름이 다양해요. 생긴 거. 이분이 이거는 이런 걸 쓰고 다녔는데 물론 문화가 이런 거예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자들의 얼굴을 적군한테 가려놓는 게 유리하니까 저렇게 뒤집어 쓰고 우리나라도 장옷을 쓰고 다니듯이 그렇게 저렇게 뒤집어 쓰고 히잡 같은 거 다니게 한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여성들이 운전면허를 허용하게 된 거는 그냥 이랬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백화점을 가면 예를 들면 남편이 운전을 해주거나 남편이 없으면 뭐 운전사를 붙여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백화점에 가면 또 이렇게 남편들끼리 같이 모여서 대기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쇼핑이 다 끝나면 또 운전을 해서 데려다 집으로 데려와야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이 운전기사 고용해서 하려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러면 여자들한테도 운전면허를 허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나라도 1894년에 폐정개혁 동학에서 12개조를 주장하자. 그 중에 노비문서 소각, 실종의 천인을 개선하자,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들이 쓰는 평량갓을 없애달라. 이 모든 머리 쓰는 것 때문에 신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평량갓을 없애달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가해라. 그래서 이 가보개혁 때 이제 이렇게 청상가부들도 개가를 허용해 줬어요. 법적으로. 반상의 우물도 없앴어요. 산업이도 다 폐지했어. 법적으로는 없는데 현실에는 어때요?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그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인도도 봐. 헌법에는 다 금지해놨어요. 차별 못하도록. 근데 사회적으로는 지금도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없어졌어요? 6.25 전쟁 없으면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랬으니 상제님께서 천지에 가득 찬 여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신 거죠. 우리 교법 1장 45절에 보면 상부하여 남편 상을 당해서 순절하는 청춘 과부를 나이 어린 과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스스로 자기가 남편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자살했다는 것도 말려야 될 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조선 후기는 이랬어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주라. 목 매달고 죽어주라. 밭을 던지잖아요. 양인들은 요역, 역을 면하기 위해서, 노동을 면하기 위해서, 천인들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네가 좀 죽어주라. 이렇게 내몬 거예요. 청춘 과부들을. 그리고 이렇게 연료비를 세워주고 가문의 영광에 그리고 뭐 역을 면지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엄청 조선 후기에 청상 과부들이 이렇게 순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또 어떤 제대로 순절한 사람 또 아닌 걸 또 정부에서 딱 골라요 또. 그러니 이게 천지에 여성의 원한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랬기 때문에 각 집안에 다 이런 억울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평온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들과 척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저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지개벽 중에 이 말씀 있는 거예요. 여성들의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서 장차 큰 화를 일으키면 세상이 다 절멸하게라고. 이 여성들의 원한이 이걸 풀지 못하면 아무리 뭐 큰 성인이 뭐 신들이 성신이 한꺼번에 나와도 세상을 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여성들의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선 해원공사를 보시죠. 그 중에 하나 한번 뽑아왔습니다. 상제님께서 태인읍을 지나가시는데 두 노파가 상제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니까 상제님께서 길을 비켜주세요. 이런 법은 없어요. 전욱 고양이라는 사람이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 남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자가 먼저 길을 비키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전욱 고양 때 천지절통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 끊어서 하늘과 땅도 끊고 인간계와 신에게도 이렇게 구분을 져서 다 끊어놨다고. 그 천지절통이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길을 지나가면 지나가는 여자가 먼저 길을 비켜서도록 하는 법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전욱 고양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이 엄청 많이 맺혀서 그 자식들이 뭐 잘못되고 거지귀신, 망냥귀신, 합기, 소화기, 조항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진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게 하늘과 신계, 인간, 땅과 이렇게 다 끊어놨던 거를 이마둑해서 다 연결을 시키잖아요. 길을 다 뚫어서 소통시킨 거예요. 아무튼 선천에는 이 상부하여 순전한 청춘 과부들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면 동학에서 이렇게 청상 과부를 개가를 허용해 주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청춘 과부가 청상 과부가 되면 그래서 나온 게 그 보쌈이라는 제도가 나온 거예요. 너무 사는 게 불쌍하니까 보쌈에서 데리고 와서 딴 사람한테 살아라. 이 보쌈 제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여성의 여권의 신장은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바로 참정권이죠. 이 참정권의 역사를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미국은 1870년 상제님 오시기 전에 그때 이미 흑인한테 참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끝나고 1920년에 미국에서는 참정권이 여자한테 인정이 돼요. 그전엔 그 여자가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잘 나와도 다 무시를 했잖아요. 영국은 1928년입니다. 1차 대전 끝나고 왜 미국이나 영국이 이렇게 됐겠어요? 여성들이 공장에 가서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들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군수품, 보급물자. 그러면서 사회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성 여권이 신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일본 등 프랑스, 스위스는 1971년에 인정됐다.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영국의 더비 경마 경기인데요. 이게 1913년이에요. 1차 대전 전에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자가 말이 뛰고 있는데 거기에 달려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4일 만에 죽었다는데 이분이 원한 건 뭐였냐? 투표권을 주라. 나에게 투표권을 줄라. 그래서 엄청난 영국의 사회에 큰 충격을 영국이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그래서 1918년에 30세 이상 여성한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참정권을 줬다가 1928년에 모든 성인 여성들한테 참정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분의 희생이 컸던 거죠. 에밀리 데이비슨. 참정권의 역사를 보면 여기
뉴질랜드가 1900년 이전에 세계 최초로 여성한테 참정권을 부여했을 뿐이지 전 세계가 다 1900년도에 다 1,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정말 선천의 역사는 여성 차별이고 남존여비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무튼 1차, 2차 양태자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신제품들이 무수히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이 세탁기. 정말 위대한 물건이죠. 이게 1937년에 벤딕스사에서 개발했던 전자동 세탁기입니다. 이거는 남성들을 위한 식기세척기입니다. 요즘은 다 남자들이 설거지 하죠.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식기세척기입니다. 상제님께서 여성들한테 잘해야 좋은 세상이 빨리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가화만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집안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명들이 각 사람과 가정을 드나들면서 그 기국을 시험을 한다고 하시면서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서 가정의 화기애애한 그런 화기를 잃으면 신명이 비웃고 큰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해요. 서로 다 떠나버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천에 이렇게 원한 맺힌 여성들, 한 맺힌 여성들 그 풀어주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더 여성들한테 잘해야 빨리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 화기가 화목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집이나 사회나 화목하게 하라고 이렇게 도전님께서 늘상 당부를 하셨습니다.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또 길어졌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진법주의 이 초선조, 초외손조가 삭제됐다는 의미가 바로 유교의 3종지도, 결혼해서 남편에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남편이 주문을 외워준다는 이로. 아니,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주님께서 이렇게 공사를 보신 거죠. 그러면서 선천의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도수가 또 여성 해운 도수가 이렇게 펼쳐졌다라는 부분을 꼭 다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늦은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